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통법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헌법 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된 법이 간통법입니다. 이로써 1953년에 만들어진 간통 조항이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원래 간통법은 유부녀와 상간자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합법적으로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주 뻔뻔하게 많이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혼자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문란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문화가 너무 개방적으로 바뀌게 되어 젊은이들 사이에 물론 기독교인들은 조금 덜하겠지만 사귀는 사람은 곧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그런 공격이 젊은이들 사이에 흡수가 되고 그런 상황에 젊은이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모르는 젊은 층들은 그냥 그런 문화에 익숙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 대하며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말이지 악하고 문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성윤리와 성문화의 수준으로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젊은 층에게 전달해야 할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 우선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는 신혼부부가 결혼식 첫날 밤에 벌어지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은 남자, 즉 신랑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는데 아마도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부와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고 파혼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괜히 신부에게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에 이때도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의 대변인이냐 혹은 보호자 역할은 그의 아버지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처녀인 표, 예를 들자면 생리의 흔적이라든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것을 제시해서 처녀임을 입증을 해야 하고 임신하지 않은 채로 결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버릴 수가 없었고 도리어 엄청난 벌금을 이제 신부의 아버지에게 다시 이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와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인을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일로 여인이 버려지는 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런 사회에서 그나마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부가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순결의 기준이 아주 명확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에게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아주 엄격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유지하게끔 하시는 가정 공동체에 이 거룩과 이것을 준비하게끔 하는 또 이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미리 준비하게 예비 가정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약혼 남녀들, 약혼한 신랑, 약혼한 신부의 이 거룩은 아주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22절에는 어떤 남녀가 유부녀와 동침했다면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예비 부부죠. 약혼한 여인과 동침한 경우에도 이미 결혼한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 내에서 이들이 동침하였으면 서로가 원해서 동침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이 남자는 이 약혼을 했는데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불륜으로 간주하고 둘 다 죽인 것이죠. 그러나 25절과 27절의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남녀가 서로 원해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자가 여인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강간한 경우입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사람이 없는 들판이라면 사실 힘이 없는 여인의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 거였을 때 어쩌면 더 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들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자는 무죄를 추정하게 되고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8절과 29절에는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처녀와 동침한 것이 발각되었더라면 이 둘 다 약혼이나 결혼한 상황은 아닙니다. 둘 다 처녀 총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급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녀를 한순간 쾌락으로 동침한 후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녀를 버리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 29절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즉 아버지의 아내의 이제 하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와 젊은 새어머니가 있기도 했죠. 일부 다처제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첫 아내의 장남과 새로 든 아내의 이 나이가 장남과 새로 얼마 전에 얻은 이 어머니, 이 장남에게는 어머니죠. 둘 사이의 나이가 어쩌면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막고 있죠.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또한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와 그 의도와 목적은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순결한 성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남자든 여자든 약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자녀가 거룩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